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22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고요. 예배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내용이 19장까지고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까지가 20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종에 대한 법, 폭행에 대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이 뭐였냐면 제단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그 제단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는 그 앞에 나온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애굽의 종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애굽의 종으로 430년 살았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십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설교할 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십계명을 잠깐 다시 한번 십계명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가정예배 순서지가 제 설교 원고인데 거기에 보면 답을 보십시오. 답을 3번, 4번, 5번 답을 보시면 어제 제가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3번의 답이 없다는 거예요. 3번의 답이. 근데 3번의 답이 뭐냐면 4, 5 이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 십계명에 대한 것을 제가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십계명을 한번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하고 이제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자,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은 아마 찬송가 뒤쪽이나 앞쪽에 보시면 나올 텐데 저는 제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게 왜 자세히 찾아봐야 되냐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제1은 하고 나오죠. 십계명의 제1은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지금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전부 뭐였냐면 그 신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쳐 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다고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며느리인데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종갓집 며느리. 제사만 1년에 한 12번씩 드리는 집에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이게
신들을 섬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안 섬겨도 된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애굽의 종으로는요, 이것만큼 복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2계명은 뭐라고요? 제2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애굽의 사람들은 다 기억납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첫 번째는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2계명은 뭐냐면 자세히 얘기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섬기지 않아도 된다. 제가 장가를 오면서 저희 처가댁에서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처가댁 오니까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제사 제가 다 드렸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 어른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제사 드린다고 해서 어르신들 오시는 것 아니다. 제사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아무도 안 오셔서 그 제사 다 끝났습니다. 다 끝이 났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진짜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면 드려야죠.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면. 근데 부모님 오시는 것 아니죠. 제가 아무리 봐도 천국과 지옥에서 휴가를 나오시는 법이 없어요. 제사 드린다고 내가 휴가 받아올게 하고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왔겠습니까? 악한 영이 온 거죠. 그래서 귀신이 왔는데 그 귀신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2계명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시죠? 그 다음에 3계명이 뭐라고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와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몸에 익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익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한국의 이 우상 숭배가 몸에 익어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가면서 뭐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걸음수를 세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짝수 홀수로 들어갈 때 짝수 홀수, 그래서 걸음을 걷는데 학교 들어갈 때 짝수가 되면 재수가 없고 홀수가 되면 재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었는데 그걸 나는 기억도 안 해요. 학교 갈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걸 세고 있더라고요. 하나, 둘 하고 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험 치는 날 미역국 해주면 기분 나빠했어요. 오늘 시험 치는데 미역국 먹으면 떨어지는데, 아니 그게 믿는 집에서 권사 집안에 장로 집안의 아들이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늘 세상에서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3계명이 그겁니다.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해방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했던 얘기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전부 이 얘기입니다. 이게 3계명.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4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행복하죠. 한 번도 쉰 날이 없었는데 노예가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여러분, 기계를 요즘 사람들이 사람을 안 쓰고 기계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계는 노는 날이 없다. 사람은 노는 날 주고 다 줘야 되는데 기계를 드렸더니 기계는 노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식일을 기억해서 섬겨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쉬는 날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네 가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데, 보여주는 모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모델이 있다. 그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4계명까지 우리에게 자유와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네가 보면서 살면서 경험하게 될 건데, 그게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때문에 묶여있지 마라. 그걸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을 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1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4계명 주일 성수해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22장에 나오는 배상에 대한 법이 사실은 6계명에 대한 것을 풀어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6계명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얘기를 왜 그 다음에 하는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들으면서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죠?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애굽의 종으로 살 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안 해도 된다.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6계명에부터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계명까지는 뭘 깨달았냐면 이제 내가 종 아니다. 내가 이제 자유인이다. 주인이다. 그럼 주인으로 끝나면 될까요? 주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법이 그 다음부터 6계명부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오늘 22장 얘기를 해야 감을 잡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10계명, 4계명, 5계명 이렇게 하면 저기 뭔가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수학 포기, 영어 포기, 영포, 수포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자꾸 10계명을 포기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냥 속으로 나는 이제 안 들어야지 하고 이미 포기하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계명을 얘기하고 제단 얘기를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제단은요, 제단은 드리는 것 얘기입니다. 받는 것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 때 가나안에 가서 추수를 해서 받은 게 있을 때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제단을 만들었습니까? 광야에서 만들었죠. 보통은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가나안에 가서 추수해서 드릴 게 있어야 제단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냐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주는 게. 여러분 가진 게 없는데 받는 게 행복할까요? 주는 게 행복할까요? 주는 게 행복한 겁니다. 받는 게 어른일까요? 주는 게 어른일까요? 제가 명절이 오면 어른들은 다 싫습니다. 어른들은 받는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주잖아요. 명절 되면 뭐 하고 있냐면 줄 거 봉투 만들고 이제 봉투 만드는 거 애들 줘야 되고 어르신들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다 줄 거 만들잖아요. 애들은 명절 되면 다 받는 날입니다. 그날은 횡재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자기 아마 연봉의 애들 연봉의 한 몇 배는 받는 날이 그날이거든요. 자, 그러면 받는 게 어른입니까? 주는 게 어른입니까? 주는 게 어른이죠. 여러분 제단을 만드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준단 말이야. 아닙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얘기할 때 그게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제단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설명하는 법이 아니고 은혜의 법이 제단의 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종이었죠. 종. 섬김의 종 얘기했잖아요. 섬김의 종. 여러분 섬김의 종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430년 동안 어디 섬김의 종입니까? 억압받고 눌린 종이었지. 그런데 섬김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있죠. 누구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섬김의 종입니다. 섬김의 종. 그 다음 세 번째 법이 폭행.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에게는 폭행이 없다 그랬잖아요. 폭행이. 재물, 손괴, 파괴 이거지. 폭행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적용되는 법이 폭행이다. 폭행.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우리가 맞으면 폭행이랍니다. 폭행. 감사합니다. 430년 동안 우리가 다치거나 죽으면 그냥 손실 이랬는데 폭행이랍니다. 폭행.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폭행하면 배상이 와야 되잖아요. 배상이. 폭행을 당했으면 배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그 다음의 법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배상에 대한 법입니다. 여러분 배상에 대한 법은요, 관계에 대한 책임입니다. 관계에 대한 책임. 그래서 배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입니다. 자, 22장 1절에 보시면 배상을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자,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배상에 대한 법인데요. 자, 내 소유, 남의 소유는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요? 소는 5배, 양은 4배. 여러분, 이게 배상에 대한 법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배상의 법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배상의 법은 무슨 법일까요?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자녀들이 주는 것, 여러분, 절대로 부모들은 공짜로 안 받더라고요. 자녀들이 뭘 줬다, 부모들은 감격해서 몇 배로 갚을까요? 딱 요대로입니다. 5배, 4배로 갚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받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뭘 받았다,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10,000원 받았는데 10,000원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가면 거기다가 더 얹어서 주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제가 늘 가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명절을 드리잖아요. 한 몇 배씩 옵니다. 그 돈 다 손주들한테 다 용돈으로 오고 갈 때 지어주고 올 때 그냥 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서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잖아요. 이게 은혜의 법입니다. 여러분, 배상의 법은요, 내가 받은 걸 그대로 갚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걸 더 많이 갚는 게 배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구원과 신앙생활, 우리 예수를 믿으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구원과 신앙생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과 그 다음에 자라남이 있죠. 애가 태어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똑같습니다. 구원과 신앙생활,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 신앙생활은 자라나는 것, 요 2가지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은 걸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꾸 남편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우리 부인 예수 믿는데 천국 갈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인 손잡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절대 구원은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나만 구원받지, 나 때문에 덤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부 다 내 개인의 문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게 오늘 22장부터 나오는, 아까 10계명의 6계명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다른 사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그때는 누구를 위해 살기 시작할까요? 남편을 위해 살고 아이를 위해 살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회복되고 누가 성장하냐면 내가 성장합니다. 신기하죠? 섬기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공부는 누가 잘하냐면요, 공부를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예, 역시 아멘 하시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그 1등하는 애들이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그 가르쳐 주는 게 뭐 한 거냐면 가르쳐 주면서 지가 공부하는 거예요. 지가 공부하는 거. 가르쳐 줄 수 있다,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들을 때 알 것 같다, 모르는 겁니다. 언제 하냐면 시험 쳐서 못 쓰면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알 것 같아, 그런데 시험 쳐봐, 몰라,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면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10계명의 6계명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상에 대한 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법이에요. 이거 배상 아시죠? 배상은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소유에 대한 내용, 소유, 가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몇 계명이냐면 7, 8, 9, 10계명입니다. 이게 소유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게 7, 8, 9, 10, 4개죠. 그러면 10계명의 40%입니다. 소유에 대한 게 10계명 중에서 40%가 소유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예수 믿으면서 자꾸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요, 10계명에서도 4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내 소유에 대한 것, 그럼 내 거에 대한 거는 몇 계명일까요? 4계명, 5계명입니다. 내 부모, 그죠? 내 부모, 그 다음에 내 날, 내 안식일, 내 부모.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것은 2개를 얘기합니다. 4계명, 5계명. 자, 그러면 10계명의 몇 프로죠? 20%입니다. 20%. 내 것에 대한 건 20%, 다른 소유에 대한 것은 40%. 자,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 그러니까 내 소유에 대한 것은, 내 것에 대한 이야기는 4계명, 5계명 둘만 얘기했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것은 얼마를 얘기했냐면 6, 7, 8, 9, 10계명입니다. 그렇죠. 6계명,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목숨. 7계명, 다른 집에 다른 아내. 8계명, 다른 사람이 가진 것. 9계명, 다른 사람의 권리. 10계명,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러니까 6, 7, 8, 9, 10 이게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50%죠. 50%. 10계명의 20%가 내 소유에 대한 거고 10계명의 50%가 다른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10계명의 50%를 차지하는 걸 지키는 게 잘하는 겁니다. 내 소유를 가지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그게 10계명의 50%. 법에서 가장 잘 다루고 엄청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 그게 그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내용들, 그걸 지키자고 하는 게 이 배상에 대한 법.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들은요, 전부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나를 데려가지 않냐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해하시죠? 딱 죽고 싶은데 못 죽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죽을까요? 자식 때문에. 내가 죽으면 저놈들은, 장애인을 키우시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쟤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쟤 아무도 돌볼 사람 없는데 쟤 때문이라도 내가 쟤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고 싶은데 못 죽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을 책임져야 될 그 영혼 때문이에요. 영혼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물론 내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죠. 신앙생활은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건 누굴 통해서 거룩해질까요? 남편과 자녀들과 이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거룩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건 내가 다듬어져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듬어지려면 나를 다듬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내가 다듬어지고, 자녀를 만나서 내가 다듬어지고, 이웃을 만나서 다듬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듬어지고. 그냥 집에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헌금 보내고 끝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자로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전부 다 개인적으로 앉아 있지, 어디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 있는 데는 이제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려고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전부 다른 사람의 구원 때문에 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문제 때문에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 거지 자기 문제로 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대한 십계명은 2개, 다른 사람에 대한 십계명은 5개. 여러분, 이게 배상이에요. 배상. 내가 분명히 그 집안의 소를 죽였는데 배상은 5개입니다.
그리고 양을 죽였는데 배상 한 마리를 죽였는데 배상은 네 마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배상의 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의 법이 뭐냐면요, 16절에 나오는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과 성경이 말하는 도덕이 다릅니다. 여러분, 배상을 하는데 배상을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도 되는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 구원했잖아요. 왜 배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 배상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이 뒤에 나오는 도덕입니다. 도덕.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이제 이 도덕의 법이 16장부터 31절까지죠. 이게 도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기준이 뭐냐면 뭐가 돼야 되죠? 도덕입니다. 상식입니다. 상식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 신학과 학생들 마치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마치고 교실 청소가 있습니다. 다 남아 계십시오. 우리 같이 다 쓰는 공간들이니까 우리 청소해야 됩니다. 몇 명 남았을까요? 진짜 다 가고 없더라고요. 가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신방 다 가고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치고 빵 나눠줍니다. 몇 명 남았을까요? 한 명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신학생들한테 분명히 같이 쓰고 있는 이 공간을 청소하자 그럴 때는 한 명도 안 남더니 빵 나눠준다 그랬더니 다 남더라고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120명이었는데 빵이 140개였는데 모자라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놀라봐요. 분명히 줄을 세웠거든요. 줄 세워서 받았지 그냥 던져준 게 아닌데 분명히 줄을 세워서 줬는데 모자라요. 세상은 상식으로 움직일까요? 이익으로 움직일까요? 이익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하는 얘기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하셔야 됩니다. 마치고 우리 저 천막도 이제 걷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됩니다. 안 남아요. 근데 마치고 나눠준다. 제가 특별히 먹을 거 나눠줄 때는요,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니까 숫자가 먹을 게 훨씬 많은 불구하고 나눠주면 항상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은 도덕과 상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적용합니다. 자기한테는 뭐로 적용한다고요? 상식으로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익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배상의 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배상을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소 한 마리에 소 한 마리 배상을 해야 되지.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소 4마리, 양 4마리.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 도덕에 대한 법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적용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기한테 할 때는 도덕으로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이익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고를 당하면 뭐라 그러죠? 다친 게 없는 사람이 왜 저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내가 안 냈잖아요. 그러면 사고 당한 사람이 멀쩡해 보여. 저 사람은 절대 병원 입원하면 안 돼요. 내가 봐도 저건 음살이야. 그런데 내가 다치면 뭐 한다고요? 무조건 다 병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이게 다릅니다. 보상과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아플 때와 다른 사람이 아플 때가 달라요. 내가 사고를 냈을 때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배상에 대한 법을 1대5, 1대4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도덕과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과 상식을 자기한테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소유에 대한 계명을 2개,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계명은 2개 이래야 되는데 내 소유에 대한 계명은 2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계명은 5개. 왜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 소유에 대한 게 치우쳐져 있거든요. 여러분, 치우쳐져 있어서 2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개, 5개. 소 1마리에 소 5마리, 양 1마리에 양 4마리.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의 양 1마리가 귀하게 느껴지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소 1마리에 소 1마리면 소 1마리 죽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한 마리 물어주면 되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아프시죠? 마음 아프시죠? 안 그럽니다. 얼만데?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얼만데? 그래요. 그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물어주라고 하면 저는 나올 말에 딱 정확합니다. 얼만데? 네, 물어주면 되겠네. 그 말 나옵니다. 근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물어주라 그러면 얼만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소 한 마리에 한 아이 대학 등록금이었거든요. 소 5마리면 집 5채입니다. 5채.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물어준다 그러면 얼만데? 이 말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마음 아프시죠? 힘드시죠? 왜냐니까 그렇게 안 하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물어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내가 느끼는 방법은 배상을 한 5배쯤 해보면 합니다. 그쯤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아파하는지를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소유에 대한 십계명을 2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십계명을 2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는 5개를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배상에 대한 법을 얘기하면서 그 배상에 대한 법을 설명하는 법이 뭐냐면 도덕에 대한 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절대 도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익으로 삽니다. 그런데 도덕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배상에 대한 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희 가운데 성령은 우리 안에도 임하시는데 성령이 또 한 군데 임하세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배상이 관계에 대한 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요? 그 사이에 임합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가진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볼 때, 그렇게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 21절 내용이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애굽의 이 십계명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 자기들이 놓치는 게 있었어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민족도 같이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노예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게 뭔지를 알고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 나와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 사람들만 나그네가 아니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이해하다가 좀 나아지면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덕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라. 근데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고기를 먹을 때 아빠가 반, 너희도 반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야 우리 아빠 공평하다. 딱 반 잘라서 준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더 먹는 법이 없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줘야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다 줘야 됩니다. 아빠는 고기 머리만 좋아한다. 너희들 맛있는 거 먹어라.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줘야 사랑이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우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관심이 나한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걸 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똑같이 볼펜인데 똑같이 볼펜에 딱 중간이 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손을 딱 해서 이렇게 바로 세우는 거 하는 거 아시죠? 분명히 내가 가운데 했는데 이게 안 서요. 가운데 하는데 안 서는데 왜 안 서냐면 이쪽이 무거우면 안 서요. 이쪽이 무거우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한테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건 적어도 5배 내지 4배 이상을 해야 그게 공평하게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왜 5개, 다른 건 다 2개를 말을 했는데 5개를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 영혼을 책임지게 하는 것까지가 예배를 드리고 성막을 만들고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황에 맞게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지 상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상식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5배, 4배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와 감사와 감격. 10계명은 감사와 감격의 법이에요.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2개를 받느냐 5개를 받느냐의 차이. 감사와 감격을 10개 중에 20% 하고 사는 사람하고요 50% 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고 싶은 걸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감사와 감격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 저는 그 탕자의 형님이 안 됐더라고요. 탕자 형님은요 아버지 재산 전부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뭘 못했냐면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 아들이 50% 들고 나갔다. 나한테 50%, 이거 아버지 거 아닙니다. 이제 제 겁니다. 아버지 거 아닙니다. 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시 들어온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 하려고 하냐면 소 잡고 양 잡고 동네 식구들,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뭘로 하는 걸까요?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정확해요. 50%가 이미 가지고 나갔어요. 50%는 이미 자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 온다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동네 사람 잔치를 벌리면 그거는 뭘로 하는 걸까요? 지가 상속받을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큰아들은 보니까 상속을 받았을까 걱정이 돼요. 상속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요 속으로는 저 동생한테 지어받고 싶은데 동생 오는 거 기뻐하는 사람. 아버지 너무 기쁘시죠? 속으로는 제가 부글부글해. 아버지 너무 기쁘시죠?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게 뭐냐면 50%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50% 하나님한테 10계명에 50%를 받을지 20%를 받을지 20% 받으려면요 내 거 주장하면 20% 받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내 것처럼 챙기기 시작하면 10계명의 50%의 복은 내가 받아요. 여러분 50% 축복받는 방법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50% 축복받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20% 축복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50%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배상에 대한 법을 도덕으로 설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배상을 받을 때 하나님 이익으로 배상을 받지만 우리는 도덕의 기준으로 배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를 손해보게 했는데 5개를 배상해주고 4개를 배상해 줘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내 생명이 구원받은 게 구원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왜 책임져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0계명의 2개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10계명의 5개를 책임지고 그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